2주 전에 우리는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 그리고 그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시골에서 막 올라온 구레네 시몬이 있었고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좌우에 못 박힌 두 행악자가 있었고 구경하는 백성들과 비웃는 관리들이 있었습니다. 끝까지 희롱하는 군인들과 자신의 모든 일을 마치고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면서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던졌던 백부장도 있었습니다. 누가는 그렇게 하나둘 모여든 사람들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는 듯 이들을 서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여 함께 따르는 그들이 구경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차갑게 일갈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죽음의 길을 구경하던 무리가 가슴을 치고 돌아가는데 누가는 이들 외에 일부러 구별한 듯한 또 다른 일단의 무리를 언급하였습니다. 예수를 아는 자들 그리고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이라고 칭하면서 앞선 무리들과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면서 표현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길 그 비아 돌로로사와 자신의 발끝 사이에 마치 깊은 강이라도 흐르는 것처럼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더 멀어지지도 못한 채 그저 멀리 서서 지켜보던 사람들입니다. 누가는 그들을 누구인지 밝히지는 않으면서 궁금증을 자아냈는데 다시 그들을 감추고 예수님의 죽음을 장례를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다른 복음서보다 분량이 길고 고유 본문도 많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이 이야기가 상대적으로 매우 간결하게 기록된 것이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누가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듯이 주님의 마지막 순간도 역시 다른 복음서들과는 다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먼저 마태 마가를 보며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온 땅에 어둠이 임했고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어둠이 임한 것과 휘장이 찢어진 것은 모두 같습니다. 그러나 누가의 표현은 조금 다릅니다. 이제 누가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으며 누가는 무엇을 말하고자 했을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 순간을 두 가지로 포착합니다. 44절과 45절인데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해가 빛을 잃다.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누가에만 있는 고유한 화법입니다. 자, 먼저 해가 빛을 잃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누가의 삶의 자리 그리고 이 편지를 읽는 대상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그리스 로마 문화, 헬라 문화를 떼놓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서양 철학의 근간을 이루는 그리스 로마 신화 속에서 태양은 매우 신성한 것으로 이해되는데 누가가 이 본문을 쓸 당시 그리고 그가 살았던 삶의 자리 그리고 편지를 받는 대상 역시 헬라 문화권에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거기에서 역시 해는 중요한 상징을 갖습니다. 그 단어 자체로서 생명의 근원이 되고 우주의 질서를 주관하는 그런 태양신을 지칭하기도 하고 진리와 지식의 원천을 뜻하며 정치적으로는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해가 빛을 잃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렇게 단순한 표현은 아닙니다. 그냥 문학적인 시적인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정말적인 그런 문서들 묵시록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긴 하는데 게다가 이름 없는 시골 사내 하나 죽는 사건과 결합시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누가는 예수의 죽음과 해가 빛을 잃었다. 그래서 어둠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연결시키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사건이 산골에 있는 어떤 필부의 죽음이 아니라 해가 빛을 잃는 그런 인류 최대의 비극적인 사건이요. 인간의 죽음, 예수의 죽음에 인간의 죄를 향한 신적인 분노가 가해졌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적인 전환점을 표식하는 것으로도 등장하고 있는데, 혹자는 순간에 일식이 일어났다 이렇게 해석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료들의 대부분은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어둠과 관련한 어떤 부자연스러운 현상이 일어난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어둠으로 표현한 그런 순간인데, 누가는 지금 예수님의 죽음을 생명의 근원이, 지식의 근원이, 그리고 온 인류의 우리 터전의 근원이, 그리고 그곳에 신적인 분노가 가해져서 지금 흔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우주의 근본이 흔들리니 땅에서는 성소가 흔들립니다. 성소의 휘장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단계의 휘장이냐라고 한 논란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지성소의 휘장입니다. 성소의 여러 휘장 중에서 가장 유의미한 휘장이 바로 지성소의 휘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집니다. 마태와 마가에서는 위에서 아래로, 누가는 정중앙이 찢어졌다 표현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심장이 파열되는 것처럼 누가는 극도의 슬픔, 하나님의 슬픔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긍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신학적인 면에서나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것은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를 이제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매일 아무 때나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낸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인간은 대제사장을 통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개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또 그래야만 합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육체를 찢으신 것은 곧 성소의 휘장을 찢으심이요 그가 흘린 피가 새 언약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오후에 그렇게 예수님은 숨을 거두셨고 하늘과 땅은 흔들렸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나무에 달려 당한 죄인은 바로 죽은 그날에 그 나무에서 내려서 땅에 묻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만약 죄인의 죽음이었다면 그리해야 하고 그러면 끝납니다. 다음 날이 안식일이라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지금 예수님의 죽음은 죄인처럼 취급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아리마대는 높이 있음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루살렘 서북쪽으로 32km 지점에 있었다 이렇게 전해오고 있는데 이 지역에 대해서는 조금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그는 공회의원이었으나 예수님의 죽음에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하였다. 누가는 그렇게 밝혀주고 있는데 적어도 사내들인 회의가 만장일치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도 누가는 밝혀주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는 요셉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진술합니다. 선하고 의로운 자라. 이 표현은 올바르고 덕망이 높은 자라라고 한 뜻입니다. 정치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들에게 사용되는 그런 어휘가 사용되었습니다.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봤습니다. 특히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는 수식 어구가 붙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하는 표현은 누가복음 서문으로 우리를 데려다 줍니다. 바로 시므온입니다.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시므온에 대한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었고 아기 예수를 보자마자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 그렇게 증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시므온이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였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이 땅에서의 마지막 길을 배웅받았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들, 선하고 의로운 자들, 하나님의 오심과 하나님의 가심 이 사이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 어쩌면 우리에게 잔잔한 울림을 선사해 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갈릴리에서부터 온 예수님의 길에 동행했던 여인들,
그들의 손에 의해서 존귀한 자의 장례가 치러질 예정입니다. 이들의 움직임이 매우 바쁩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로 싸고 새로이 준비된 무덤에 안치합니다. 여인들은 새 무덤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확인하고 장례를 위한 향품과 향유를 서둘러 준비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오후였기 때문에 해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을 해야 해서 바삐 움직였을 것 같습니다. 마치 미리 짜놓은 역할 분담을 하듯이 질서 있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이들이 신속하게 움직이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56절입니다. 마지막 절.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제가 이 부분은 아까 안 읽어주실까봐 조마조마했습니다. 보통 안 읽으세요. 왜냐하면 24장 1절처럼 느껴지거든요. 우리 성경에 그렇게 또 이게 분리가 되어 있어서. 네.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다음 날이 토요일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이 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서 보통 우리가 고요한 토요일, 침묵의 토요일이라 부르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누가복음의 이 한 주를 제외하고는 마지막 토요일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복음서에 아무 데도 없습니다. 마태도 마가도 요한도 이런 한 줄도 없이 그냥 뚝 떨어져서 안식일을 지난 그 첫날, 안식 후 첫날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어집니다. 토요일에 대한 이야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가 역시 토요일에 대한 이야기는 슬쩍 꺼내놓습니다. 토요일에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쉬었다라는 말, 사실 그것 말고는 없습니다. 이 부분이 매우 낯설게 다가오는 것은 지난밤 거대한 폭풍이 막 몰아쳤는데 다음날 아침에 거짓말처럼 청명한 하늘과 고요한 바다가 다가오는 것처럼 마치 어제 아무 일이 없었다는 것처럼 시치미를 뚝 떼는 그런 장면처럼 다가왔습니다. 국민 동요 하나 소개해드립니다. 모르시는 분이 아마 없을 거예요. 우리 저 뒤에 있는 하위류의 하준이도 아는 노래예요.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눈도 감지 말고 웃지도 말고 울지도 말고 움직이지 마.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움직이면 아웃입니다. 어린아이들과 있으면 자연스럽게 부르게 되는 노래입니다. 비슷한 노래가 또 하나 있습니다. 얼음땡. 다 해보셨지요? 술래에게 잡히려 할 때 얼음 외치면 술래는 그 친구를 아웃할 수가 없습니다. 얼음이라는 말이 최고의 보호막이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얼음이 된 친구는 그 친구가 땡할 때까지 움직이면 안 됩니다. 땡하고 쳐주는 친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친구가 구원자가 됩니다. 매우 단순한 노래이지만 매우 재밌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둘 다 꽤 재미있는데 규율만큼은 매우 엄격합니다. 그게 뭐 대단한 일도 아닌데 움직였느니 안 움직였느니 막 그러면서 옥신각신 하게 됩니다. 그게 놀이의 본질이기 때문에 호락호락 봐주지도 않습니다. 자, 얼음땡 노래처럼 유대인들을 모두 멈추게 하는 얼음, 다시 해제하는 땡, 바로 계명인 것 같습니다. 이 계명의 효력이 참으로 대단합니다. 물론 이들의 계명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체성이 담겨져 있고 유대 역사 존립의 근원이 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오직 계명에 따라 움직이는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무섭게 느껴지는 그런 한 줄로 제게는 다가옵니다. 더구나 한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그렇게 움직이는 섬뜩한 한 줄입니다.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명령, 위임이라고 하는 것을 번역한 단어입니다. 그 권위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십계명을 기본으로 하면서 하나님과 이웃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613개의 계명이 거기 붙여놨는데 뭐 실제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아이러니한 것은 이 계명에 충실한 사람들 모두가 한결같이 예수님과 충돌하였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통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것에 선봉에 있었고, 장로들의 유전, 그 전통에 중요하게 여긴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것에 찬성표를 던졌다라고 하는 것. 계명에 살고 계명에 죽는 이들, 정작 계명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아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늘과 땅을 울린 사건이 바로 어제 있었는데 계명에 따라 오늘은 쉽니다. 계명과 율법 아래서 늘 그래왔듯이 안식일을 맞이할 준비에 집중합니다. 그저 누구나 겪는 인생의 희노애락의 한 조각을 덤덤히 받아들이는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간 이들의 모습, 조금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그러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어제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한여름밤에 꿈에서 깨어난 것처럼 희미해진 그런 사건들처럼 안식일이라고 하는 계명에 따라 쉬는 안식일 때문에 모든 것이 뒤로 밀려났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도 밀려났습니다. 이거를 이별의 슬픔도 지금 기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물음도, 마지막까지 비아 돌로로사의 그 길도, 성소 휘장의 한가운데가 찢겨졌던 것도, 해가 빛을 잃었던 순간도 계명에 따라 쉬니라, 얼음이라 외치면서 침묵하고 소멸하는 것 같은 그런 한 줄이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율법에 충실한 사람들, 전통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도 계명에 따라 쉬는 사람들. 계명으로서의 안식일이 과연 무엇인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한 구절입니다. 이 짧은 한 구절이, 묻혀져 있는 이 한 구절이 무겁게 다가오는 것은 다른 질문을 또 우리에게 던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무엇에 충실한 사람인가? 나에게 얼음땡은 무엇인가? 해가 빛을 잃음도,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도, 주의 죽음까지, 주님의 장례까지 그 모든 것을 뒤로 미루게 하는 그 계명, 나에게 그 계명은 없는가? 나를 움직이게 하고 나를 멈추게 하는 것,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추게 하는 것, 다섯 번째 걸음을 시작하는 우리 책 읽는 교회, 그리고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또 멈추게 하는 얼음땡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세상의 주류 메시지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인가? 바벨탑을 조금 높이 더 쌓는 일인가? 인간을 사랑하는 일인가? 만몬의 달콤한 유혹에 취하여 있는 일인가? 자연을 사랑하는 일인가? 가족인가? 혹은 부모인가? 자녀인가? 나를 움직이게 하고 나를 멈추게 하는 것,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내는 것과 혹은 나의 발목을 잡아 끄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책 읽는 교회로서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멈추게 하는 것, 그 얼음땡 계명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직면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우리는 무엇을 따라 일하고 우리는 무엇을 따라 쉬는 것인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움직이고 무엇 때문에 멈추게 되는지 주님,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왜곡됨이, 우리의 무지함이, 우리의 악함과 연약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두워진 우리의 영혼을 밝혀주시고 혼탁해진 우리의 생각을 맑게 하여 주시며
각종 오염으로 질퍽거리는 우리의 마음을 정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따라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멈출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